할렐루야, 물가에 심기운 교회 수요 예배에 오신 것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의 말씀으로 나의 분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귀한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나요? 재산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이나 명예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7절에요. 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네, 하나님 자체가 자신의 가장 중요한 소유, 재산이고 받을 몫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오늘은 이 분깃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함께 깊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분깃이라는 말, 원래 어떤 의미부터 좀 짚어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아요. 구약에서 이 분깃, 히브리어로는 헬레크라고 하는데요. 이게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각 지파에게 나눠준 그 기업, 그러니까 땅을 의미했어요. 아, 땅이군요. 기업이요. 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유독 레위 지파는 땅을 분깃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 맞아요. 그랬죠. 그럼 땅 대신 무엇을 받았나요? 그들은 어떻게 생활했죠? 네, 그게 참 특별한데요. 민수기 18장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레위 지파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분깃이 되어주시겠다. 와. 그렇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전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고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나 여러 재물들, 이걸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자 또 실제적인 공급자였던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삶의 기본이었군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이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는 믿음이 꼭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의 기자, 보통 다윗으로 보는데요. 다윗도 레위 사람은 아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여긴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시편 73편을 쓴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막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보면서 엄청 부러워하다가 거의 넘어질 뻔했거든요. 아, 네. 그 유명한 시편이죠. 네. 그러다가 결국 깨닫는 게 뭐냐면 아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이거였죠.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끔찍한 슬픔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이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경건의 핵심 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구약시대의 이런 깊은 신앙 고백이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이어질까요? 복음 안에서 이 분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복음 안에서는 이 약속과 개념이 정말 놀랍게 확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로요. 모든 신자에게요?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있잖아요. 네, 알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분주했던 마르다도 알고 조용히 앉아서 말씀을 듣던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 즉 분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 좋은 편이 분깃이었군요. 네, 여기서 그 좋은 편,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분깃이 바로 예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분깃이 되신다는 거죠. 정말 엄청난 진리입니다. 와, 예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시다니. 근데 혹시 반대로 생각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분깃이 되기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관계가 양방향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값을 치르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소중한 소유, 당신의 기업, 즉 분깃으로 삼으셨다는 개념이 있어요. 아, 우리가 예수님의 기업? 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예수님 자신을 영원한 기업, 즉 분깃으로 주셨고요. 이 분깃은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런 하늘에 간직된 유산입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죠. 영원한 유산이군요. 네. 그리고 이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그냥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와, 정말 값없는 선물이고 상속자라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삼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네, 자족. 둘째는 가치관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내 삶의 목표나 기준을 세상적인 성공이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이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되는 거죠. 가치관의 전환. 그리고 셋째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좋든지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의 궁극적인 기업이시고 분기시심을 믿기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보다는 감사의 이유를 먼저 찾고 고백하는 삶.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족, 가치관의 전환, 그리고 감사. 결국 이 분깃이라는 오래된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소유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영원한 가치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분깃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각자 나는 지금 무엇을 나의 가장 귀한 몫으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참 의미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